천국의 유월절을 예비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보면은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유월절을 예비하게 하시는 그러한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은 이제 그 예비되어진 유월절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게 될, 좀 집중해서 보게 될 본문이 14절에서 20절까지의 이제 말씀인데, 먼저 유월절에 대한 의미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보면서 이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좀 이렇게 유월절의 의미를 보면서 같이 하나하나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유월절을 좀 우리가 다른 각도로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의 유월절,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유월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그 유월절, 그 의미들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서 이 본문의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유대인의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축제이면서 또한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바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된 그 시작이고, 그리고 바로의 노예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은 그런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유월절은 가장 즐거운 축제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은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어졌고요. 또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죠. 그래서 출애굽하는 유월절의 그 달이 이제 새해 첫 달이 되게 하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날을 시작하게 하시면서 유월절이 이스라엘이 십계명과 함께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지켜지는 일곱 절기의 첫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서 너무나 중요하고 또 의미 있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자, 이제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유월절이라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희생이 되셔서 유월절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희생양이 되어 죽으심으로 인하여 유월절을 성취하셔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유월절은 이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닌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그냥 어린 양 희생, 그리고 출애굽,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의 컨셉이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월절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죄사함, 바로 이것이 유월절에 담겨져 있는 의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보고 있는 출애굽의 그 구원, 이것은 장차 올 그림자에 사실은 불과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성취하실 것들의 그림자로서 먼저 그들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행하여지던 것은 폐하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오면 옛것은 폐하여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을 성취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그 유월절이 폐하여졌다기보다는 완성되어졌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히브리 민족의 구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안타깝게
이스라엘의 많은 유대인들이 대부분 아직도 출애굽의 그 구원으로 유월절을 지키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출애굽의 유월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자의 모형만을 보고 행하면서 만족해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못 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죠.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없는가 우리는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진리를 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진리를 온전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하며 우리가 구원을 경험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그 진리가 우리 모든 것이다. 100% 다 이해했다. 나는 진리를 완전히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유대인들처럼 뭔가 눈에 가리워져서 유월절을 매년 지키고 있지만 실상은 온전한 것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그림자만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도 진리를 안다고 말하지만 그 온전한 진리가 아닌 부분적인 진리 안에서 만족하며 그 온전한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우리가 아는 그 부분적인 진리 안에 만족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리를 알기를 위해 더욱더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눈에 혹시 가려진 진리가 있다면 그것을 벗겨주시고 진리를 밝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곧 유월절을 성취하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것은 이제 곧 죽으실 예수님, 이제 그 장사를 지내며 죽은 예수님을 추모하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유월절의 주인 되시고 또한 우리의 생명 되심을 이 주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주의 만찬, 우리가 이제 성만찬으로 보통 알고 있죠. 이 주의 만찬을 행하면서 예수가 우리의 생명 되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또 고백하고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 만찬을 통해서 헌신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만찬은요 어떤 교리나 율법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 교회는 매달 이제 첫째 주에 주의 만찬을 나누죠. 그 주의 만찬을 나누며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의 생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그리스도께 드리고 헌신하는 그러한 시간을 주의 만찬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주의 만찬은 늘 경험하고 또 서로 함께 나누는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고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온전한 몸을 또한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을 지키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며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성취하셨습니다.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선택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 성경 구약에서 유월절의 의미를 알고 성취되어진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더 지킬 필요가 없을까요? 아니면은 계속해서 이 의미들을 이해하면서 그 유월절을 지켜야 될까요? 불과 한 20-30년 전만 해도 유대인들만이 유월절 절기들을 지켰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절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제 절기 안에 담겨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뜻을 발견하고 이제 많은 교회들이 유월절을 비롯하여 모든 절기들을 지키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음을 봅니다. 우리에겐 선택이 있는데요. 사실 유월절을 비롯해 모든 절기를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지킨다면 거기에 그 안에 담겨진 의미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의미를 이제 이해하고 예수님이 성취하셨기 때문에 또한 그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사실 선택으로 남겨진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분명히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온전한 것이 오면 옛 것은 폐하여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이제 버려지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신 다음에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10계명을 버려버리신 게 아니라 사실은 10계명을 완성하신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10계명의 첫 번째에서 네 번째의 계명과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의 모든 계명을 이 두 가지로 함축하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그 계명을 새롭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그 몸을 들이심으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10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또한 우리도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이것과 같이 주님께서 유월절을 성취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좀 전에 나눴던 이제 주의 만찬입니다. 이 만찬을 나눌 때 유월절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보면서 주의 만찬을 나누면서 유월절 안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유월절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유월절 의미.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을 지키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나 우리에게 유월절은요 동일하게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게 보고 있지만 그 의미는 구원이라는 것으로 동일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유월절은요 유대인과 우리가 보는 관점과 다릅니다. 우리는 혜택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이고 기쁨이고 감사하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요 희생되어져야 되는 그러한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마냥 즐거워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것인데 주님이 원하셨다고 간절히 원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곧 그분의 희생이요 죽음을 의미하는데 왜 주님은 그렇게 유월절을 간절히 원하셨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분의 가장 큰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이 희생으로 드려져야 됨을 아시면서도 그것을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희생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기꺼이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그분에게는 또한 기쁨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본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상황 가운데서 정말로 유월절을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 갈 수 없으니까 거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다 치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희생을 드리면서까지도 간절히 원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동일한 이러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기쁨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헌신과 수고와 섬김을 넘어서 순교까지도 우리에게 과연 기쁨이 될 수 있는지 우리는 한번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에게는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이 되시는 것이 조금도 의심의 여지 없이 기쁨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동일한 이러한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누군가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기보다 우리를 구원하는 그 십자가를 전달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지는 그 전달하는 기쁨, 물론 이 십자가를 전달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희생들이 있겠죠.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마땅히 주님과 동일하게 기쁨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십자가의 전달자의 기쁨을 우리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정말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던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다시는 먹지 않겠다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에서는 정말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다라고 하시는데 이제는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야. 이 유월절이 어디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는 먹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뭐죠?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천국입니다. 천국에서 유월절을 이루어질 때까지 드시지 않겠다는 그 말씀의 의미는요, 유월절은 완전히 성취되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이 되심으로 유월절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유월절은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직 천국에서 이루어진 유월절은 아닌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유월절은 죄사함이 되는 것입니다. 둘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홍해를 건너 출애굽을 했더니 천국이었습니까? 그들에게 놓여진 건 광야였던 것입니다. 바로의 권세에서부터 벗어나는 자체가 엄청난 구원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구원의 시작일 뿐이지 그 구원이 완성되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로 나가 이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모든 절기의 시작임을 우리가 압니다. 유월절을 시작한 사람들, 유월절 안에 소망을 갖고 유월절을 즐기는 사람들은요, 유월절에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죠? 절기의 마지막 장막절까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참여한 모든 자들, 즉 구원을 경험한 자들, 구원을 시작한 자들은 장막절까지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절기의 끝은
장막절에서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막절은 모든 수확을 곳간에 이제 집어넣고 그 곳간을 잠그고 이제 큰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죠. 6월절의 완성, 장막절, 그 장막절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함 또한 동일합니다. 제사함은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구원의 시작일 뿐입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 묶여 있었던 우리가 스스로 거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살았지만 죽은 자들이 있는 것이었죠. 예수님이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죄사함을 얻게 해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요, 이제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장막절을 향하여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추수의 계절, 이 가을절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막절이 멀지 않았습니다. 가을절기의 시작인 나팔절이 불려지는 순간, 나팔이 불려지는 순간 이제 속죄를 지나 장막절은 속히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가을절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포도주를 마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추수의 잔치에 참여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이제 모든 절기를 마무리 짓고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며 이제 천국에서 함께 기뻐하며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추수의 잔치에 참여해서 정말로 구원의 완성을 통해 주님과 함께 포도주를 나누며 그런 기쁨을 누리시는 모든 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이런 추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추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 추수하는 자들입니다. 추수하는 자들만이, 추수에 참여한 자들만이 추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추수하는 자들이 추수의 기쁨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잔치 안에서 함께 주님과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6월절의 만찬을 천국에서 누리길 원한다면요, 추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추수 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열방의 추수를 위해서 세상 모든 곳에서 그분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다른 곳에서 행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열방의 추수를 위해 지금 주님께서 한국에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곧 북한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곧 열릴 것입니다. 북한의 구원과 또 한국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그 추수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어떤 하나의 미션으로서 북한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추수에 참여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교회적으로 하고 있는 이 기도는요, 단순한 중보기도가 아닌 추수에 참여하는 귀중한 사역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름을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하고 또 이러한 기쁨 가운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추수에 참여한 자들이 정말로 복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추수에 참여하는 자들이 추수의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추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6월절의 만찬을 갖기 위해서 이러한 우리 삶에 지금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환경 가운데서 정말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이 정말로 추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비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서 한 가지 이제 발견한 게 뭐냐면요, 천국의 6월절을 맛보기 위해서는요, 미리 앞서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원래 그 유월절 그 날보다 하루 앞서서 유월절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유월절은 14일이죠. 근데 유월절 날이 이제 14일 저녁에 만찬을 나누는 건데 14일에 예수님이 원래 유월절 날에 유월절을 행하셨다면 예수님은 유월절에 돌아가시지 못하고 유월절이 지나 15일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면 유월절을 온전히 성취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거 시간편에서 이 사건들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루 앞서서 유월절을 제자들과 지키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을 온전히 성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만찬이 예수님이 하루 앞서서 13일 날에 행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루는 저녁 6시입니다. 저녁 6시가 하루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해가 떨어지면서 하루가 시작되죠. 그래서 14일 날 이제 저녁 6시가 되기 전에 이제 유월절 만찬을 갖는 것이죠. 근데 그날이 13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시가 지나 14일이 되죠. 만찬을 계속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예수님이 감난산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이제 감난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14일이 이미 되어진 것이죠. 저녁이 됐죠. 그리고 이제 그 감난산에서 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잡혀가십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제사장의 집으로 잡혀갔다가 날이 밝아진 다음에 공회에 끌려갑니다. 공회에서 이제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그날 아침에 해가 떠서 빌라도에게 보내지죠. 빌라도가 헤롯에게 보냅니다. 헤롯이 다시 또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이 과정이 14일 오전에 계속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께 사형을 원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진 매를 맞으시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십자가를 못 박게 하셨을 때의 시간이 12시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시간 정도를 십자가상에 달려 계시다가 3시쯤 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그 3시가 14일 날 3시가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6시가 되면 어떻게 되죠? 15일 무교절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무교절은 큰 절기죠. 그래서 절기가 시작되기 전에 시체를 바깥에 둘 수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3시 정도에 돌아가시고 이제 6시 전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야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렇지 못하면 부정하게 돼서 그 기쁨의 절기, 7일 동안 그 절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둘러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서 내리고 장사하죠. 너무 서둘러서 장사하는 바람에 기름을 바를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4일 날 3시에서 6시 전에, 3시에서 6시 사이에 이제 장사되어지고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 무교절에 7일 절기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유월절의 온전한 성취를 위해서 하루 앞서 유월절을 행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요, 미리 앞서 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미리 앞서 행하기 위해서는요,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유월절을 이제 성취하셔야 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미리 앞서 행하셨던 거예요. 매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올라가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셨었죠. 그러나 그전에는 유월절 그날의 절기를 지키셨던 거예요.
근데 마지막 유월절을 성취해야 되는 그 때에는 하루 앞서 유월절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유월절을 정확하게 성취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시대에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요, 미리 앞서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는 안목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기 원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원한다면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며 미리 앞서 행할 수 있는 이러한 지혜와 안목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앞서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요, 퍼즐을 맞추는 거하고 우리가 동일하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는 먼저 그 퍼즐의 원래의 그림을 이해해야 됩니다. 수천 개, 수만 개의 퍼즐을 맞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퍼즐만 보고서는 맞출 수가 없어요. 이 퍼즐이 원래 어떤 그림인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퍼즐을 보면서 하나하나 맞춰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그림, 원래의 그림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전체 퍼즐의 그림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보고 있어서 퍼즐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 그림은 우리가 머릿속에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퍼즐의 큰 그림들을 볼 수 있지만 실제로 퍼즐을 맞춰가게 되는 것은요,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대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알 때 그것들을 바로 이 시대에 돌아가는 상황들, 사건들, 이런 것들이 들려오는 소식들, 이런 것들이 퍼즐이 되는 것입니다. 이 퍼즐들을 우리가 픽업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큰 그림 안에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만 가지고서는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퍼즐을 볼 수 있는 눈, 시대를 분별하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퍼즐을 지혜롭게 맞춰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특별히 지금 이제 한국의 퍼즐이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을 통해서 그리고 되어지는 상황들과 사건들을 보면서 이 퍼즐이 맞춰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이제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는 전에도 몇 번 나눴지만 이제는 우리가 중국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중국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이제 곧 이스라엘을 더욱더 주목하면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이스라엘을 주목해 보아야 될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시대에 돌아가고 있는 어떤 사건들, 들려오는 소식들을 같이 겸해서 보면서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따라 또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지혜가 더 필요한 그러한 때입니다. 하루 앞서 행한다는 것,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냥 그날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그들보다 하루 앞서 미리 행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마지막 때를 공감하고 이해하고 깨달았다라는 것이 이것이 어떤 시대를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마지막 때 깨어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시대에 돌아가는 상황들, 그 사건들을 같이 보면서 이제 미리 앞서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가 미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깨어있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깨어있는 자들이 천국의 유월절을 주님과 함께 지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천국의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복된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그리고 시대를 우리가 분별하여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고 깨달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